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4년 10월 어느 날 한 남자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입니다. 보이는 그림은 1600년대 프랑스 생 강의 그림입니다. 한 남자가 마차를 타고 프랑스의 센 강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강 풍경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강 풍경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차를 끄는 네 마리의 말 중에서 두 마리의 말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쟤네 왜 저러지? 근데 갑자기 이 두 말이 머리를 확 돌리더니 강 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어도 안 되고 마차가 강 쪽으로 막 가는 거죠. 우여곡절로 그 강 뚝방 바로 직전에서 강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말과 마차를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가 이렇게 분리됐어요. 그래서 말들만 빠졌고 이 남자는 살게 됐습니다. 마차 사고가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통사고처럼 그 옛날에는 이 마차에 의한 사고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왜 큰 교통사고 한번 나게 되면 진짜 그 죽음의 공포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이 남자가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 안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사고로 인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54년 11월 23일 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환상을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수학의 천재, 법학의 천재, 철학의 천재, 모든 것을 능통하고 그 당시에 제일 프랑스에서 잘 나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1월 23일 날 계속 죽음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염에 휩싸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파스칼은 벅찬 감격과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환상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가 자기 그 양복 주머니에 그 당시 이제 양피지로 된 그 기록물에다가 열심히 썼어요. 써서 이 환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코트 속주머니에다가 넣고 꼬맸어요. 그리고 이 다짐이 파스칼이 죽은 후에 자신의 코트에서 발견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환상을 보며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불, 확신, 기쁨, 평화. 나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압니다.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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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맺히도록 기쁩니다. 예수, 나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당신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온전히 따르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블레즈 파스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삶을 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는 모든 글쓰기와 모든 삶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판된 책이 바로 팡세라는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명언들이, 아주 명언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항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부정하고 싶어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르시거든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이런 것도 비교하기 싫어요. 그만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시대에 살았던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부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성은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름의 이성을 갖고 있다. 자, 이성이 이해 못하는 감성 안에 또 다른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감성 안에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성이 우리 감성 안에 있다는, 그걸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신학교를 가는데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저 자신만 이해하는 거죠. 잘 다니는 직장 왜 그만두고 가냐 이거죠.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안의 이성,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버리시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막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늘특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블레즈 파스칼의 회심은, 삶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변화입니다. 국어사전에 변화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의 형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거듭남.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이 뭡니까? 삶의 변화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바라봤던 모든 관점들이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지금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아나블레포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예요. 이 아나블레포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마스커스로 가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봅니다. 동일한 시간에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는 이방의 빛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는데 그 비닐이 벗겨져서 다시 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자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사고와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새로운 삶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아나블레포,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라는 말을 바로 아나블레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9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띄웠어요. 왜 10원짜리를 띄웠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네. 자, 10원짜리를 왜 띄웠을까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야,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 아냐?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야.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할 때 막 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요. 여러분,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 안에 잘못된 구원론이 마치 구원은 공짜로 얻는 거니까, 맞아요, 공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0.00001%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공짜로 받은 듯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알아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라니까요. 10원에서 1원 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값싼 구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 영접해. 아유, 뭐 공짜로 주는 건데 영접해, 따라해, 기도 따라해. 너 이제 구원 받았어. 누가 그렇게 구원을 가르칩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구원을 말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오늘부터 6장부터 펼쳐지는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 이게 뭐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렇게 생명보자기에 쌓아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쌓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이 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모든 것 다 해주셨어. 그분을 믿어야 돼. 회개하고 믿어야.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회개와 함께 갑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 그 이야기를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지겹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전의 앞면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장부터 시작하는 동전의 뒷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우리들은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이제 성화예요. 어떤 변화냐? 여러분, 구원은요 변화예요. 아나블레포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제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신분의 변화는 이제 구원의 출발점을 의미하고, 이제 이 성화는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서로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그 반값이라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 첫 번째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삶의 변화의 첫 번째 변화가 침례 또는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침례, 세례 이러면 뭐 그냥 가서 아멘 아멘 하고 뭐 물 뿌리거나 뭐 잠기거나 그러고 그냥 내가 이제 이 교회 교인이 됐네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라. 여러분, 지금 우린 침례 마음껏 받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믿음을 고백하면. 근데 로마는 달라요. 로마 시대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둘일 수 없어요. 로마 시대의 주인은 시저예요. 그런데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행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야, 그냥 따라와, follow me, 그냥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의 속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의 첫 관문이 바로 침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침례와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 절대 그냥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내가 죽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우리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있는 그대로 똑같이 변화 없이 사는 우리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침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죠? 아예 그냥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까지 지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장사지,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났나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미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없다, 변화된 삶이 없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바울은 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6장에 들어가면서 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수사학의 일종입니다. 디아트립의 수사법인데,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은혜가 더 넘쳤으니까 죄가 많으면, 봐, 내가 3천억을 빌렸단 말이야. 근데 그걸 탕감받았어. 야, 그럼 더 은혜가 큰 거잖아. 1,000억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죄 더 큰 죄 져도 되겠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고 죄를 막 지을 수 있다는, 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양심이 없는 것.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구원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그 선장이 구원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데 그냥 죽고 나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얼마나 많냐고요. 전혀 내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 믿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즐기고 음미하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다. 무슨 값으로요? 피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거야.
고린도후서 5장 가보십시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이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살려 함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야, 천국행 티켓 하나 받았어. 이 티켓 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열차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열차가 이끌어가는 대로. 구원은요, 로드십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연합된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연합이에요. 여러분, 연합이 뭘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오너,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변화는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즉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은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저는 뭐 한 번 결혼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다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딱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여보, 뭐 먹고 싶어? 여보, 뭐 하고 싶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 때 기쁘세요? 예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되나요? 그러면 계속 묻다 보면요, 음성이 들려요. 같이 사니까.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너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알아. 다 아니까 조금만 참아. 내가 함께 하니까.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희를 하나님 뚝 떨어뜨려 놓으셨잖아요. 춘천이라는 곳에 예배당도 없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걷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제게 음성이 들리는데, 아들아, 내가 함께한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막 눈물이 막 그동안 서러웠던 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면서, 그럼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구속은 마치 구속하면 막 그 억압하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져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 계신데, 나를 버젓이 나를 지금 보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내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연합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와 끊어졌어. 너는 의이신, 의의 선, 절대적인 선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구랑 연합됐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됐다고요. 이 연합됨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연합은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3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 이야기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연합하시니까.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 내가 죄를 미워하는 놀라운 능력, 이 참된 연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 3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린다.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뭘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왜 쉬는 날 와서 예배 드립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자, 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 가죠?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죄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자 너 지옥 같이 가자,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죄와 싸워서 죄를 뛰어넘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않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에이,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게 잘못했네, 이게 잘못했네.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에이,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 율법은 죄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이게 죄야, 저게 죄야, 저게 죄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건 뭡니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욕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내가 어테이션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죄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니까. 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누림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아유, 죄 짓죠. 죄 안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런데 우리에게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회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입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순간 죄를 지어요. 왜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죄를 짓게 하니까.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저와 함께 여러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결국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동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 세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동행하는 것. 여러분, 동행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행동이. 우리 모든 행동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죄와 싸움을 선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늘 바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형성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참된 과정과 여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삶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원한 삶을 이 땅으로부터 다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큰 결단과 각오를 이끌어내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인생,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길 원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침례도 받고 또 결단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실제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순종하길 원하는 귀하고 복된 하늘뜻교회 전 성도 위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당신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